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26절부터 27절 앞부분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오늘 나누는 말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러 골고다 언덕으로 가실 때 동행한 5부류의 사람이 소개됩니다. 끌고 간 자들, 쿠레네 사람 시몬, 백성, 여자의 큰 무리, 2명의 죄수.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끌고라고 번역된 말은 헬라어로 모모에서부터 데려간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자기 뜻이 아닌 타인의 뜻에 따라 통제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겉보기에 빌라도 병사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상태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상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더 큰 손으로 그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가 이루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대로 가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 길 끝에서 영생이 아니면 영벌을 맞이할 겁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북아프리카 구레네에서 순례하러 온 사람 시몬입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짐작되며 시몬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듣는다 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대로라면 온순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들어오려다가 영문도 모르는 채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맡게 됩니다.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맡긴 사람들 역시 빌라도의 병사들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빌라도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가해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해 정도가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도 끌고 가기 힘든 지경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이 장면은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죽었을 때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지은 이기지 못할 죄를 스스로 지고 골고다, 곧 해골이라 불리는 언덕을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곳에서 해골처럼 모든 죄가 까발려지고 영벌이 선고되겠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시몬을 만났듯 언덕에 이르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세 번째로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동행한 것으로 소개됩니다. 여기서 백성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플레도스라는 단어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어중이 떠중이 구경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누구의 백성이겠습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공중 권세 잡은 마귀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아닐까 합니다. 이들은 자기를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알고 있겠지만 실상은 마귀 나라에 속한 줄을 모르고 있기가 십상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태어나서 죽기까지 모든 시간 동안 아버지를 이기고 그 품을 떠났다고 할지라도 헐벗어 죽어가는 순간만큼은 풍요함으로 가득했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신신당부합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신분이야 총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떻습니까? 27절 뒷부분부터 31절입니다.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네 번째 동행은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고 가슴을 치며 우는 여자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애곡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만 말씀을 남깁니다. 이 말씀을 들여다보기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몇 말씀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 보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누가복음 2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아이 뵌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화가 있다. 땅에는 큰 재난이 닥치겠고 이 백성에게는 무서운 진노가 내릴 것이다. 예수님이 형식적으로는 동행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하는 말씀인 듯하지만 실상 이 말씀은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 중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딸들이라는 표현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는 인류 모두를 어린 양의 신부라고 표현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실 겁니다. 그러니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결과는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의 결국은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므로 전혀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이에 반해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이야말로 슬퍼할 일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에 나오는 빌라도 법정에 모여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요구했던 유대인들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부하던 선민 사상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멸망의 날을 스스로 불러들인 겁니다. 29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는 말씀은 이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욕망을 잉태해서 죄를 낳고 그 죄를 쌓아 악을 키우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30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날에는 살아남은 사람의 처지가 산사태가 일어나 그 밑에 생매장당해 죽는 사람만 못하리라는 겁니다. 또한 31절에서 그 심각성을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31절에서 푸른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살아있어 수액이 가득한 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푸른 나무란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말합니다. 살아계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채찍질로 등가죽이 다 벗겨지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다 죽습니다. 유대인들을 포함한 전 인류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들 모두는 이미 죽었습니다. 인류 전체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을 포함한 전 인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잘려지고 버려져서 종국에는 마른 가지가 됩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겪은 그 고통에다 불에 태워지는 고통까지 더해질 겁니다. 32절부터 33절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마지막에 나오는 동행자는 두 명의 죄수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이 사형 집행을 받는 것과 비교해서 32절은 이들을 범죄자이고 사형수라고 설명합니다. 십자가형이 예수님에게는 영광이지만 두 사형수에게는 정당한 대가라는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가운데 그리고 두 사형수가 예수님 좌우에서 형 집행을 당합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53장 12절 예언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공동번역 개정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그로 하여금 민중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대중을 전리품처럼 차지하게 하리라. 이는 그가 자기 목숨을 내던져 죽었기 때문이다. 반역자의 하나처럼 그 속에 끼어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 반역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이다. 이 상황은 다른 측면도 생각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예수님의 두 제자, 세베대의 두 아들, 다시 말해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혼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청혼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어쩌면 지금 예수님 좌우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여기 없는 이유는 단지 그들이 선교의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러 골고다 언덕으로 가실 때 동행한 5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어느 부류에 속하든 편하지 않는 진실은 그들과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조용히 예수님이 가신 대속의 길을 묵상하며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그 제자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